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1장 4절로 11절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느헤미야 시대에는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44년 전, 주전 444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메대 바사 제국인데 그 바벨론 제국이 망한 다음에 메대 바사 제국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바사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는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생겼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에 아닥사스다 왕이 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유명한 왕입니다. 그 아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닥사스다 왕인데,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거기에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분은 여기 11절 끝에 읽은 말씀대로 이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 그 구약시대에는 나실인과 제사장과 재판장과 이런 분들은 포도주를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포도주를 음료수로 먹었었는데, 이와 같이 여기 바사 페르시아 나라의 술관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느헤미야가 왕의 신임과 총애를 얻은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 이 절대 권력, 그 당시에 모든 이 세상이 페르시아 제국이 산하에 있는 것인데, 거기에 이 절대 권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독살하려고, 죽이려고 이런 세상이었죠. 그래서 옛날 임금들,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음식에 대해서 거기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먼저 시식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보다 먼저 먹어보는 것입니다. 먼저 술을 마셔보는 것입니다. 독이 있나 없나.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면은 왕의 아주 신임할 만한 진실한 사람을 이렇게 술관원으로 임명하겠죠. 그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는 2장에 보면은 이 왕과 독대해서 자기가 간청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왕과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3절에 보면은 자기 동생이 유다의 땅, 자기 고국 예루살렘에 다녀온 거예요. 한 1000km 이상 됩니다. 1000km 이상 되는 그런 먼 거리인데, 거기에서 동생이 자기 고국 예루살렘 유다 땅 그걸 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성문은 불타고 성벽이 무너져 있고 그 백성들은 아주 고난을,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동생 하나니를 통하여 느헤미야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절부터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중에는 이 왕에게 부탁해서 자기를 유대 나라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임명해 주세요. 페르시아에 총독으로 임명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왕이 허락해 준 거예요. 허락해 주어서 페르시아 총독으로서, 예루살렘 총독으로서 임명받아 가서 예루살렘을 통치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수축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느헤미야는 자기는 지금 왕의 신임을 얻고 호의호식하고 높은 관직에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향에 그 백성들이 어려움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서 고생을 하면서 그 높은 관직을 다 내려놓고 그 총독으로 자천해가지고는 그 예루살렘에 가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총독의 권세이지만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면 성벽을 건축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3장, 4장에 보면은 그 밖으로 공격받고 내부적으로 공격받고 그런 가운데서도 느헤미야는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설득해서 2장, 3장에 보면은 온 백성이 나서가지고는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인의 영달이나 개인의 부귀영화나 그런 거 다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예루살렘은 그 당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날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 인간의 개인의 어떤 부귀영화나 영달보다도 그거 다 포기하고 모세처럼, 모세가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거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겠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사서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모세처럼 이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고생하면서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성전이 재건되어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에 성전이 다 불타고 나라가 망했더랬는데 페르시아 나라 와서 지금 이 당시보다도 70여 년 전에 수르바벨 총독을 통하여 학계 선자를 통하여 성전이 조그맣게 재건이 됐습니다. 성전은 재건됐는데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어서 외국의 침략이 들어오면은 성전도 다 망하는 거예요.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성전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속죄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영생 얻고 행복하고, 이게 성전 생활이에요. 예배 생활이에요. 그러면 이 성벽은 무엇이냐? 성벽은 성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진리를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막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 이단과 사이비한 것들, 신신학과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이런 것에서 교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보호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성벽을 수축하는 것은 진리를 세워나가고,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에, 에스겔 22장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성을 수축할 사람을 찾습니다. 진리를 세워나갈 사람 찾고, 대적들 이단과 사이비한 것들을 막을 사람들을 찾고, 성전을 보호하고 예배를 보호하고 진리를 세워나갈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 생명을 살리는 거고 구원해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느헤미야는 어떻게든지 이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왕에게 먼저 찾아가고 돈 달라고 하고 권세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기 이전에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큰 난관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사람 찾아가고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할까? 물론 좋아요. 사람이 노력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해야 될 바를 해야 돼요. 해야 될 바를 해야 됩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내가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습니다. 내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오늘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아이들 학교 갈 거 하고, 결혼할 거 결혼하고, 자식 낳을 거 낳고, 직장 다닐 거 다니고,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더라도 늘 하던 일, 그게 정상이고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왕에게 부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왕이 해결해 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왕이 전지전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 1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사건이 있을 때에 병원에 어떻게 하고, 정치가는 어떻게 하고, 국회의원은 어떻게 하고,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하고 해야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시고자 하면은 하루아침에 종식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계속 번창해 나갈 수도 있고,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고, 풍랑을 일으키기도 하시는 하나님, 요나에게 풍랑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에 풍랑이 잔잔케 되지 않았습니까? 주권이,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사건과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에 아브라함은 멀리 떨어져서 소돔 고모라 멸망하지 않도록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50명이면 어떡할까요? 45명이면 어떡할까요? 40명이 어떡할까요? 30명, 20명, 10명. 자기 조카 롯이 있을 뿐더러 거기 소돔 고모라 멸망하지 않도록 멀리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골고다로 가는데 예루살렘 여자들이 울었습니다. 안타까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우리가 오늘날 자기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기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환난당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에 기도한 것처럼, 참으로 이때가 바로 기도할 때가 아닌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5절 말씀 보면은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대상자가 누구인 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 느헤미야의 기도의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거기 6절 말씀에는 우리 기도를 귀를 기울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벽창호되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벽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해 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만사를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인생의 생사업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병균도 주장하십니다. 죽고 사는 거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구약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 다윗, 또 다니엘, 이런 분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또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랬고, 그런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절 3절에는 과연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긍휼. 막달라 마리아를 7 귀신 들렸더랬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죄 많은 여인을 우리 예수님이 구원하고 영접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서 죄사함 받게 해주시고 여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우편에 있는 강도가 그렇게 평생 나쁜 짓 했지만은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가 회개할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편의 강도만 큰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도 다 지옥 갈 죄인인데 하나님의 긍휼로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그 포행자요 회방자요 핍박자였으나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알지 못할 때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감옥에 가둘 때에 하나님이 화가 나서 심판했으면은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질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했으면은 여기 앉아있지 못해요. 다 죽었다고.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치 조금 되어지는 거죠. 긍휼이라는 건 무엇이냐? 죄져도 사랑하고 못나도 사랑하고 부족해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죄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사랑하신다는 거고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 대상자가 누구인가? 우리 기도 대상자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니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를 왜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좋으신 분인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누구신 걸 알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회개했습니다. 6절 말씀에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자 보세요. 자손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오며, 사무엘상 12장 23절에는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자복이라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여기 자세히 보세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요? 느헤미야는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죄 별로 없어요. 선지자예요.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당하고 자기 동족이 포로 잡혀오고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 그것이 바로 내 죄와 우리 아버지 죄와 또 우리 이스라엘 전체의 죄와 이것을 회개한 것입니다. 연대 책임을 진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그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텐데 연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배가 있는데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배를 막 구멍을 뚫어요. 그럼 다른 사람은 나는 괜찮아. 아닙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 배에 구멍을 뚫으면 막아야 됩니다. 그거 그냥 내버려 두면 같이 침몰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책임지고 같이 책임을 지는 거야. 교회 어려울 때에 목사 장로가 먼저 책임지고
또 각자가 내가 책임지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소이다. 이런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전염병 재앙이 일어났을 때 누구 때문에? 정치가 때문에, 의사 때문에, 신천지 때문에. 물론 그들이 잘못했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배후에서 하나님이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잠잠기도 하고 풍랑을 일으키기도 하고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 참새까지도 주장하시는데, 병균까지 주장하시는데 왜 그랬을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나부터, 저부터 내 죄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 9장 20절 말씀에는, 다니엘 9장 20절에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잡아가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다니엘도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잡아간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니엘과 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다니엘도 자기의 죄부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양심을 똑바로 써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형식적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그래서 참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여러 가지 성경도 배우고 교제하고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 가치를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는데 더 달라고 합니다. 잠실 아파트 달라고 합니다. 30억짜리, 50억짜리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진 것도 얼마나 많은데, 굶어 죽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유람선이 되었습니다. 구조선이 되어야 되는데 크루즈선, 유람선이 되었습니다. 생명 살리라고 하는데 전도하지 아니하고 선교하지 아니하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이제 같이 음식도 못 먹어요. 크루즈선 못 타요. 비행기도 못 타요. 여행사 망했어요. 그렇게 돈 주니까 그거 가지고 놀러 다니고. 휴가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휴가 갈 수 있습니다. 놀러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과소비하지 않았는지, 사치하지 않았는지,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물질주의, 세속주의, 교회 와서도 물량주의, 큰 교회, 연구 많이 나오는 거, 그런 거 자랑하고, 큰 교회 자랑하고, 목사들도 저부터 얘기해야 돼요. 허영심으로 크게. 하나님께서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는 유람선이 아니라 크루즈선이 아니라 구조선이 돼야 되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동성연애하고. 왜 동성연애합니까? 배가 불러서 그렇습니다. 배가 불러서. 먹고 살 거 없는데 무슨 동성연애예요? 배가 불러서 동성연애합니다. 성매매합니다. 옛날에 배가 불러서 쳐붓습니다. 죄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을 때에 그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우상 섬기고 그렇게 나가면은 망할 것이다. 여러분, 교회도 망합니다. 북한 교회 보세요. 북한의 교회가 그렇게 많았고 그렇게 잘 섬긴다고 했는데 공산당이 와가지고 교회 다 말살해버렸습니다. 지금 2개, 그건 선전용으로 2개, 3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성도도 망합니다. 성도는 안 망하는 줄 아세요? 범죄하면 성도도 망해요. 교회도 망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586년에 완전히 바벨론 나라에 그 성전이 불타고 망했더랬습니다.
주 70년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죽이고 그 죄값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얼마 있다가 주 70년에 유대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무조건 복 주는 거 아닙니다. 성전이라고 무조건 복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복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성전을 아름답게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어도 하나님이 다 불태워 없애버리는 거야. 성전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여기 예수 믿는 신자들이 800만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국회의원도 있을 거고 사장도 있을 거고 선생님도 있을 거고 정치가도 있을 거고, 그런데 왜 사회가 정화가 안 되고 갈수록 이 꼬라지가 왜 그 모양이 됐어요? 점점 세상은 타락하고 우리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남 욕할 게 못 돼요. 누구 때문에 이 병이 생겼다. 물론 그 사람 때문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부터 여기 느헤미야가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8절 말씀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범죄하면 가나안 땅에 심어놨다가도 하나님이 뽑아버리고 흩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것 같으면은 그 흩어진 그곳에서 땅끝이라고 할지라도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는 가차없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 잡혀가게 하고 흩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회개하면 아무리 바벨론 나라 70년 포로 생활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거야. 그리고 그 돌아오게 해준다는 약속대로 그 스룹바벨 당시에 주전 538년에 1차 귀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차 귀환 에스라 때 있었고요. 여기 느헤미야 시대에 주전 444년에 3차 포로 귀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에는 바벨론 나라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올 수 없는데 나오게 해주신 거야. 애굽에서도 400년 종살이 했더랬는데 나올 수 없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게 해주신 거야.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전염병이 아무리 횡행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아스로운데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가능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교계적으로,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정말 우리 개인적으로 1904년에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영국 광부였었는데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이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회개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교회에서 17명 청년을 통하여 청년과 함께 회개하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영국 전역에 이 회개운동, 부흥운동이 일어나가지고 200만 명이 영국에서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리고 술집이 다 문을 닫고, 그 웨일즈 지방에 술집이 문을 닫고, 극장이 문을 닫고, 형무소가 문을 닫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데 그것이 그 부흥운동, 회개운동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수천만 명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 부흥운동, 회개운동이 아프리카, 또 중국, 그리고 우리 한국까지. 우리 한국은 1907년에 길선주 목사님 그때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때에 돌아오게 계십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는 예배도 못 드리고 흩어지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할 때에는 예배도 회복되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오고 옛날처럼 회복되고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그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복의 그런 되시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재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어서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